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전혀 새로운 신기원이 되는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소망, 영광스러운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신앙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택한 자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신령한 지혜로 믿어지고 이해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기를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며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감동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성리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이미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축하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가서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중심에서 되새기 보는 시간이 더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활신앙을 억지로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부활신앙을 갖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에 더 깊이 이룰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택한 백성들, 특히 사도들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 또 신자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머리가 되심으로 몸이 된 우리 성도가 머리가 부활하셨으니 육체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일반 신자의 부활의 근거를 두고 이 15장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예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부활신앙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질문을 받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느냐고 생각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보기는 언뜻 부활신앙을 이라고 하기 어려운 성경이나 그러나 이 말씀은 부활신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좀 긴 감이 있지만 용서하세요. 23절서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론할진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32절까지 시작. 아멘.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부활신앙에 대한 근거가 글쎄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친히 당신이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부활신앙의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서부터 16절 26장 22절서부터 23절 매우 중요한 성구지만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목표가 구약 성경 전체의 목표가 부활을 가르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두어 성구를 한 번 더 새로 인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다 같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또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그러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한번 합시다.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경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부활신앙 믿을 수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서부터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예언해 오신 그 예언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서부터 15절까지는 11절까지는 그런 역사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 만난 순서를 거기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15장 시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또 다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치 두 번째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보고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움을 우리는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학자, 블란스의 루난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환상. 그 진상이 아니고 환상을,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겠나? 그 환상을 봤다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심리학을 연구를 하지 못한 사람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환상이 어떻게 똑같은 환상이 한 사람 보는 사람은 환상을 볼란지 모르지만 한목에 10명씩 혹은 500명이 동시에 여기저기서 보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환상은 개인적이지 그 10명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볼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고 공간도 필요 없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듯이 그 가운데 우뚝 서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모두 그래서 귀신을 보는가 싶어가지고 뒤로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은 뼈가 없지, 귀신은 살이 없지, 만져보고 믿으라. 그래서 그들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지만은 주여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로소이다. 주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래도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또한 옳지 않는 제자가 또 있었지요. 너희들 가운데에 먹다가 남은 거 있거든. 고기라도 떡이든지 가져오라 그랬어. 예수님은 떡을 드리고 생선을 드리니까 그들이 같이 먹고 기뻐하고 분명히 예수님도 영이 아니다 이겁니다. 단순한 영이 아니다. 이건 신비스러운 부활체라요. 예수님도 잡숫더라요. 그리고 우리서 요한 1서에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했더라. 어느 제자가 만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함이며, 이는 이 사귐은 보통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라.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제자들은 만졌어요. 만진 사람이 있어요. 본 바요. 그렇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는 영생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거든요. 영생의 기쁨, 그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명, 성천하는 날에는 500명, 글쎄 그 500명이 보는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올라가신 대로 장차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는 아무 말씀도 없지만 아마 500여가 이 광경과 이 소리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래 본 사람이 역사적으로 과거의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받은 그 성현 상처를 만져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장차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 군데 더 찾아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의 부활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다 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 다 같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아마 부대치는 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못 믿는 말씀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죽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제가 성지 순례에 갔을 때에 이태리에 가가지고 카타콤부에 그 안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구경하는데 성도들의 뼈다귀를 이렇게 뼈를 전시해 놨습니다. 그 알레하는 그 사람은 그런 신앙이 없는 모양이라 뼈를 하나 더더니 목사님 이 뼈다귀가 부활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라니 그 사람이 글쎄요 하고 물론 하여튼 그 죽어서 뼈가 되고 없어지고 가루가 되고 하는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차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여기저기 죽음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 위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식구들 유족들은 그 자리에서 부활체로 변화해가지고 그 뜻이 부활체로 죽음을 맛보지 하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채로 성천에서 공중에서 만나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가그는 예언의 말씀 성경대로 또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신 바로 그 현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의 부활은 다 같이 봐도 예수의 부활은 영적으로 체험되는 사실입니다. 참말로 성경에서 기록해놨어요. 성경 말씀대로 참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성천하시면서 동시에 택한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믿으세요. 자, 성경을 한번 새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런 성구가 많지만은 다 찾을 수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가 내 안에가 어디래요? 내 마음 속에. 다 같이 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산주의가 말하는 이념이 내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심령에 와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안주하시고 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면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요. 무슨 역사를 하는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거듭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번 다 같이 봐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지 스스로 자력으로 거듭나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성도들 가운데 회개한다고 제게 와가지고 이 얘기하시는 분 중에 점치러 갔답니다. 점치러.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이요 점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점이 됩디가 아니야. 아이고 그 점제이 잘합디대 네 예수제이구나 하더랍니다. 예전에 예언할 수 있는 영이 안 온다는 게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큰 영, 큰 능력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악령이 와서 범접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받아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앉게 하셨나니라. 우리 심령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봉사를 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the other myself, 이 주석을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the other, 분명히 내가 아닌데 내 자신같이 역사하신다. 그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게요. 택한 백은 처음부터 우리 심령에 계시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받아보자. 열심을 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뜻대로 안 살면 예수님이 아주 슬퍼하시고, 그리고 나도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는 모든 송장, 죽은 것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서 사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말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생활을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안 합니다.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죽어서 그래요. 영혼이 먼저 죽어서 그러는 게. 성도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오늘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교회 한번 실적 나와본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영접하는 자. 예수님 여기 오가 계세요. 말씀과 더불어가 다 같이 받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능력을 주나니. 믿습니까? 능력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새롭게 하셔요. 이런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지혜?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셨으니, 영감에 속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버려. 그 양 이름은 재미가 없어 못 읽어요. 성경 읽다가 내비렸다 하는 사람 내 많이 봤어요. 내비리다가 마지막에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쓸데없는 소리 디비하고 앉아있다 하면 그만 갖다 내버리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도 땅에다가 성경을 내던지다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교훈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또 신령한 눈을 열어줘요. 신령한 눈을 열어줘서 소망의 눈을 갖도록 하십니다. 땅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 성령 주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영광,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많이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믿습니까?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나니라. 그 뜻이 무슨 뜻이고, 그 뜻을 잠깐 새기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 등에다가 우리 죄를 지게 하시고 그 벌로, 그 진노로 십자가에 죽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안 했으면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회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인은 용서한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받으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어렵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단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과정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그건 이미 용서를 받은 죄인 줄을 믿으세요. 절대로 성도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에 확신을 갖고 자신을 갖고 성리의 생활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정성을 기울이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으로, 영감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확실한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